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37절로 40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변경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청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네, 서로 앞뒤 좌우로 우리 다니면서 다섯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추석 연휴 끝자락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군의 날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그 텔레비전으로 프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올해는 광화문에서 9월 26일 날에 일찍 이렇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군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하였던 그 군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일반 군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짧은 군생활 대부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캐가지고 와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 나무를 산 아래로 옮기고 그것을 또 연대본부, 제가 근무한 곳이 연대본부인데 연대본부 연병장으로 그 뚝을 만들고 온 나무를 수십 그루를 그것을 운반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가가 출근을 하면은 또 트럭을 타고 또 산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 큰 나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을 옮겨가지고 이 연병장에 옮겨 심는 그 일들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특기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그 나무들을 물 주고 또 연병장 잔디를 깎고 또 연병장 주변을 풀을 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약통을 짊어지고 또 살구나무에 올라가서 이 농약을 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군의 날이라고 해도 총을 쏘본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 때 입영 교육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실제로 총을 쏜 것과 또 나중 훈련소 들어가서 쏜 것 그리고 군생활 할 때는 실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날 날을 잡아서 그 실탄을 없애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 부대가 이 사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군생활을 하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그 고참한테 맞은 일이 기억납니다. 군생활 저희 때까지는 뭐 여전 구타가 있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참고 하겠는데 여러분 곡괭이 자루 아시죠? 그 곡괭이 자루로 이 엉덩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이 장단지 앞에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고꾸라지는데 한동안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일이 제가 어떤 뭐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맞았으면은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군생활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착실히 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에서 그런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억울한 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한홍 목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개그맨 누구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자신이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진짜 100% 억울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억울한 일 같지만은 일부는 우리 잘못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들키지 않은 것들도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억울한 일이 없고 주어진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결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지만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조차도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옥 목사님이 억울한 일 당하면 시편을 많이 읽어라. 시편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동훈 목사님은 시편을 원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원망이나 또 불평이나 또 아니면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쏟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그곳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투병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고난이나 또 억울한 일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억울함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고난까지도 삶의 지혜와 기회로 바꾸어 사는 사람 되면은 우리를 보고 사탄이 정말로 골치 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하면은 성경에 누가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너무나 선량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고 또 하지도 않은 일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생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어떤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었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한 그 이유밖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제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쫓기는 삶을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억울한 일을 갚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변을 보기 위해서 있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속에서 잠을 잘 때에도 또 죽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뭐 더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정말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에 그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울 역시도 그 억울한 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 사도와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소문에 당신 소문이 많다.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고 유대 사람 풍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고 또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마침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하는 4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사람들 대신해서 돈을 내어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결 예식을 할 날짜를 성전에 가서 고하고 정하고는 그리고 언제 그 제물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는 그 정결 예식이 끝날 쯤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다 치룬 그때에 바울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아시아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리고 그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모습을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합니까? 군중들을 동원해서는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뭐 했기 때문에?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 게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온 것이 군중들에게 결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음까지도 당하게 될 죄인가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을까? 성전에 데리고 간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심지어는 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오해를 하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오해를 받는 일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죄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과 성전을 또 지으면 3일 만에 부수겠다라고 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한 것을 적용하면 바울 역시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대인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다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는 높은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보았고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이방인,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에까지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뜰을 밟게 되면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때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 성전을 아주 우상화하다시피 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드로비모를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결박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뭘 했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지 않은 일인데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아실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32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뭐 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죽이려고 할 때. 조금만 늦어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군중들에 의해서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 이유로 오해를 받으면서 처참하게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소문이 보고가 들어간 것과 또 천부장이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곳 소요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된 그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또 지키고 속국이지만 지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 끝에 보면은 이들이 주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락을 받고는 가장 빠른 시간 내 지름길로 와서 예루살렘에 소요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쫓아오니까 이들이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2절에 보면은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멈추었다. 그 전까지는 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두드려 맞은 거예요. 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천부장은 무슨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38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 아니오 하고 잘못 알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지금 자신이 다른 것을 알고 출동을 하였고 소요가 일어난 것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 소요의 계속해서 연장선상인 것을 알고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한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폭행하고 성전을 범했다고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올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억울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빠져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한 증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 폭도들이 더 거세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란하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35절에 보니까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워낙 사람들 소요가 심하니까 뒤따라와서 계속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병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소요 사태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에 제일 안전한 곳에, 그것은 바로 천부장이 지키는 병영 안입니다. 그가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을 활보한다면은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결박되어져서 병영 안으로 옮겨진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할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오늘 이렇게 본다면은, 바울의 일처럼 우리가 다시 그 일들을 돌아본다면은, 우리가 지나는 그 고난의 시간이나 억울한 시간이나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른 일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병영 안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이 그리스 말을 쓰니까, 헬라어를 쓰니까 당신 그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오해를 풀고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내가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한마디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폭동을 진압하고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바울을 잡아온 천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제사상에 드려졌던,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다니엘이 알고는 이제는 그 음식을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환관장 입장에서는, 환관장은 이들을 포동포동 잘 먹여서 얼굴이 기름지게 하고 이들을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이렇게 보고 얼굴이 수척하다 그러면은 그 수척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초췌하게 되겠죠. 그 초췌한 얼굴로 나아갔을 때 왕에게 뭐가 됩니까? 그 초췌한 얼굴은 왕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의 근심거리를 주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습니다. 다니엘이 물과 야채만 먹고도, 또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도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또 이들이 금식을 한다라고 하고 또 다니엘이 물과 야채만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환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을 허락을 해줍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은혜입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성경을 찾지 않아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최소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했던 그 구덩이이기 때문에 최소한 2-3m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덩이에 던졌지만은 그게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다고요. 그럼 우기 때 물이 찼으면은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던져지는 순간에 거기에서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자. 그리고는 요셉을 팔고자 이제 결단을 합니다. 자, 요셉을 팝시다라고 형제들 간에 의논을 하고 로번이 없는 사이에 형제들이 의논하고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그 허허벌판 사막 아닙니까? 그 광야에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약대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뭐 하려고 할 때요?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고 해도 판로가 확보되어야만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노예를 또 팔고 사과하고 또 짐승들을 팔고 사과하는 그런 거대한 상단을 이끌고 있는 상인들이, 약대 상인들이 이들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팔려간 곳이 마침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그 감옥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이나 또 떡 맡은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서 2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성경 기자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형통하였더라고 하는 그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간순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당할 때도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또 고난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므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억울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매를 맞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현장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게 정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이 은혜를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인생은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일했던 것도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칫 우리는 극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잃어버리는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또한 그 고난의 시간, 억울한 시간, 오해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안 들킨 것도 훨씬 더 많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알던 바울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대차게 싸움을 하고 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사람들의 야고보 사도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야고보나 지도자들의 말에 경청하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어림없는 일이죠. 굽히지 않는 그의 성품을 보면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고는 사람이 조금씩 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배신을 했던 마가까지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 많지는 않지만은
그 목사님 두 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성품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화할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도 목사님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방문하고 찾아뵙고 성도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옛날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부드럽게 또 온화한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앞에는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날 그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들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안에 이전에 자신의 그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바울이 이번에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시키는 일을 당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일주일 동안 뭐 금식하십시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새벽기도 다 했는데도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저를 아니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온전히 자신을 불러주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칫 분을 내어서 일을 거슬리면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칫 흥분을 내서 이 일순간에 쌓아놓았던 것을 망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는데 뭐 단체 경기든 이렇게 보면은 경기에서 뭐 축구나 이런 걸 볼 때도 예전에 하석주 선수가 그 월드컵에 가서 왼발로 멋지게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 분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백태클이나 이런 것들을 엄하게 보는 그 대회에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백태클로 그냥 퇴장을 당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감독조차도 한 골을 넣었으니까 이제는 모처럼 우리가 처음 1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얼마나 흥분을 했습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았어.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꿈이
마치 유리잔을 시멘트 바닥에 놓았을 때 깨어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 바울은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이나 이런 형태의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자칫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은 사탄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가 악으로 똑같이 악을 이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보다 더한 몬스터, 괴물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분노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순종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한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분을 내어서 다 죽여버리지 않고 묵묵히 죽음까지도 순종하였을 때 오늘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내지 않고 감정을 추스리고 하였을 때 오히려 더 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일부러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병영에 있는 그 청계에 올라가서 마치 강단에서 내려다보고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의 삶은 어땠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요셉 바라보고 바울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